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비가 엄청 왔어요. 저는 그냥 타운에서 집에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뉴스를 보니까 브루클린 쪽에 비가 엄청 왔더군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왔지만 그리고 차 창문까지 그 비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휴양지로 잘 알려진 그런 하와이의 섬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기도 하고요. 엄청난 양의 그 캐나다의 나무들도 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라스베가스, 거기도 워낙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있는데 한복 비가 1년치 비가 다 오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뉴욕 같으면 그래도 비가 오면은 쑥쑥 빠지도록 해놨는데 거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것이 전부 다 피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첫째는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곁길로 가도록 미혹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초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현상은 박해가 일어난대요. 초창기에는 교회 역사에서 이 박해는 사자굴에 넣어서 찢기기도 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손해를 입혔죠. 그러나 요즘은 아주 정신적인 박해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 참 많이 생깁니다.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통계치를 보면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했는데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반감이 오히려 많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그렇게 바뀌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식어지고 모두 이기적으로 변화되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니까 정상적인 것이 도대체 힘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필라델피아 쪽에는 한 청소년 100여 명이 가게 하나 털었죠. 큰 백화점 하나 털었잖아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최첨단 그러한 과학 단지 그리고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살기 좋은 곳, 물론 집값도 엄청 비쌌죠. 그런데 큰 대형 마켓들 엄청나게 털렸잖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문을 닫고 손을 들고 철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길거리에 홈레스들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리화나나 이제 마약 같은 것도 이제는 그것이 허용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피해를 준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텍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불법도 성행하고 사랑은 식어가고 그리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현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중기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번역해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하는 것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받지 못한 곳을 위해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번역을 사람이 하기보다는 기계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은 점점 성행해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오늘도 이 말씀에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이 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느낄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계시록의 7가지 복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때가 가까운 이때에 복이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은 계시록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 계시록은 도대체 누가 주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원래 이 계시의 말씀의 원주체, 제일 먼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을 종에게 보이시려고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계시가 원래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그의 종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이 이것을 알게 했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때가 가까운 이때일수록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안 읽고 안 들으니까 안 지키게 되어지죠. 각 때가 가까울수록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안 읽어요.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잘 안 들어요. 설교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이 없는 성도가 되기가 쉽다고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잘 안 읽고 잘 안 듣는가? 선입견이 있어요. 계시록은 어렵다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계시록이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계시록이 쓰여졌나를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기독교가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중에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정체가 다 노출이 되어지고 다 체포가 되고 다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모르는 그러한 암호로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의 상징 7이라고 하는 거, 666이라고 하는 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 용이라고 하는 것, 뱀이라고 하는 것,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래서 핍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핍박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핍박 가운데는 신앙을 지키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핍박하는 로마 군병이 아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위로요, 이 말씀은 격려요, 이 말씀은 승리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워낙 안 읽었기 때문에, 워낙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번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원리는 간단해요. 간단한 원리,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되어져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계시록 말씀을 쓰신 것은 핍박 당시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격려가 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섭다, 두렵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안 읽고 안 듣고 그리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보면은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7 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 그래서 7가지씩이 세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37이라고 불렀죠. 네, 세 세트니까 그래서 37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 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 점점 갈수록 이것이 심해지는 겁니다. 비가 조금 많이 와도 우리가 두려운데, 하늘이 말리고 바다가 썩고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책이다, 두려운 책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대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오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게 오는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책이 아니라,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책이요, 그리고 무엇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요란치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승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승리를 하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책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한국에 계실 때 할머니들 영어를 배울 시간이 많이 없으셨잖아요. 여기 오셔도 할머니들이 영어 배울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TV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TV를 보시는 거예요. 손자가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할머니는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TV를 틀어놓고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TV 드라마를 그렇게 재미있게 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대요.
신기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니까 손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놈이 있는데 마침내 착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그것만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계시록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아도 마침내 승리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마침내 승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무서운 책이나 두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다고 안 읽고 무섭고 두렵다고 안 읽고 하는 동안 누가 읽고 누가 연구하느냐? 이단들이 읽고 이단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안 들었으니까, 안 읽었으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역사적으로 볼게요. 1992년 10월 28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죠? 다미 선교회가 있었잖아요. 다미 선교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어른들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대 초반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주셨다. 그리고 이 방언으로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해 보니까 놀랍게도 계룡산에서 기도하던 그 소년, 지리산에서 기도하는 그 소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서 10대 초반의 이 청소년들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읽었으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모르니까 그 얘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대 초반이라고 깨끗한 줄 아세요? 10대 초반보다가 어린 아이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이 더 깨끗하죠.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자기 엄마 아빠에게 있었던 죄성이 문득 나타나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선하시니까 없으신 모양인데 저는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 셋을 키우다가 보니까 저에게 있었던 죄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10대 초반이라고 깨끗한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으로, 난 방언을 못하는데 신비하네. 방언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을 통역을 했는데 그렇대. 그러면 더 신비해서 신비한 것에 대한 동경과 신비한 것에 빠져들어가는 속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해요. 아무리 성령으로 계시를 준다고 해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메시지가 아이덴티컬 해야 하는 거예요.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막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자정 예배 드리자. 밤에 오신다고 했으니 밤에 자정 예배 드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 집단에 참여를 하고 그것 위해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 다녀서 뭐 하냐? 학교 중단하고요. 회사 다녀서 뭐 하냐? 회사 골치 아픈데 회사 중단하고요. 집 가지고 있어서 뭐 하냐? 집 팔고 빌딩 팔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자살을 한 사람들까지 생긴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거기에 빠져서 그 자녀들이 겪은 것을 옆에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2011년 미국에 할아버지 성경교사가 있어요. 유명한 할아버지 성경교사가 있는데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분 계실 거예요. 라디오를 들으면 할아버지 목소리로 성경을 할아버지 목소리로 가르친 분이 계시죠. 이분이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시지 않았어요.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해서 2011년 10월 21일 날 오신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집에서 가출하고 자기네들끼리 은둔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렸죠. 그렇지만 그날 오시지 않았어요. 5개월 뒤에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겪는 사람,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들도 미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할아버지 성경교사도 돌아가셨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지켜야지.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무섭고 두렵다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다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쉬워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들어 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데 이 백신이 나올 때에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베리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아틀란타로 이주를 하셨는데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남편이 잘 계시냐고 하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백신 주사를 안 맞았대요. 목사님은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럼요. Why not? 코로나 백신에 베리칩이 있다고 666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안 맞았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잘 아시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백신 맞았다고 구원받고 백신 안 맞았다고 뭐 구원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대한 음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스피러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계시록에 대한 음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운 이때에 성도들이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징조가 너무너무 자주 빈번히 일어나고 차고만 일어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강도는 옛날과는 달리 휴양지 하나가 잿더미가 되어버리지 않나요? 라이베리아에서는 한 마을이 15%나 되는 2만 명 이상이 바닷물에 딱 쓸려가 버리질 않나요? 이제는 그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 어떻게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복이 있다. 오늘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7가지 복을 이제 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무섭고 어둡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결혼식과 같은 것이라고요. 결혼식 때 두렵고 어둡게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 밝고 기쁘게 설레임으로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둔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여기 안 오면은 어떤 무서운 재앙이 내리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공포, 은둔, 폐쇄,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정결한 신부처럼 게으름에서 이제는 일어나고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등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는다고 했어요. 모두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등에 기름 준비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배려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 복음 열심히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계시록은 어둡고 두렵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상징적인 표현들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셔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승리하셔요. 이건 승리의 책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재앙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음모, 선입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깨어서 등에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어려운 시기, 이 시기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설레임과 희망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등에 기름 준비하고 주님 기다리시는 복된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까움이라 느낍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에 기름 준비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웃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